오늘은 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중단을 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강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우주라고 하는 거, 물질 우주하고 영적인 우주를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물질 우주가 운행하는 원리를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원리의 핵심이 중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항성과 해성들과 모든 은하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질량과 중력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이건 상수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뭐에 의해서 되느냐 하면 해류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해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지구의 중력, 그다음에 달의 인력, 이런 게 이제 해류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요. 이 수증기가 증발해서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비루다가 내리고, 그것이 이 물의 순환 과정을 일으켜서 지구의 생명체를 유지하게 한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모든 것은 다 우연이고, 그리고 진화에 의해서 형성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주 기본적인 그 박테리아들이 결합을 해서 일종의 DNA를 이제 형성을 하고, 또 그것들이 결합을 해서 이제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에 따라서 생명체로 진화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이런 설명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0만 년에서 1600만 년 전에 그 오랑우탄하고 고릴라, 인간, 침팬지 이런 것들이 분화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랑우탄이 분화가 돼서 나갔고, 그 다음에 600년, 600에서 8만 년 전, 600만 년 혹은 8만 년 전에 고릴라라고 하는 종이 분화해서 나갔고, 400만 년에서 600만 년 전에, 그러니까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 옛날에 그 침팬지하고 사람이 분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한 줄기에서 계속 분화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침팬지하고 보노보 침팬지라고 있어요. 침팬지 종인데 침팬지보다 좀 작아요. 그리고 DNA가 인간하고 97%가 비슷한 그런 침팬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노보 침팬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진화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증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거를 찾는 거죠. 여기에서 인간과 침팬지 혹은 보노보로 분화해 나갔는데, 요 분화해 나갈 때의 중간고리, 요거를 우리가 그 라틴어로 피테칸트로푸스라고 그래요.
이 피테칸트로푸스의 화석을 찾으면 그러면 요 진화론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이 피테칸트로푸스의 그 화석을 찾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골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891년도에 그 듀보아라는 그 네덜란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진화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피테칸트로푸스의 화석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의사였는데 군의관으로 자원 입대를 해서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뭐를 찾았느냐 하면 이 피테칸트로푸스의 유물, 화석이라고 생각하는 조각들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어요. 그 조각이 뭐냐 하면 두개골 파편, 뭐 요만한 거예요. 그거 두 개를 찾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 해에 두개골 파편을 발견한 데서 한 15m 떨어진 데서 넓적다리 뼈 하나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빨 세 개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드디어 그 피테칸트로푸스의 화석을 찾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과학지에 실리고 뭐 과학자들이 엄청 흥분하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바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자바 섬에서 이제 그런 걸 찾은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학자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피테칸트로푸스 화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빨 세 개는 오랑우탄의 그 이빨이 두 개가 오랑우탄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무슨 뭐 30만 년 전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또. 그리고 하나는 그 이빨을 세 개 찾았는데 하나는 인간의 이빨이에요. 그러니까 오랑우탄 이빨 두 개, 인간 이빨 두 개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머리뼈 조각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긴팔 원숭이 두개골이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피테칸트로푸스의 허벅지 뼈라고 주장했던 거는 그냥 인간의 허벅지 뼈였다. 그런 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워낙 세계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허구였다라는 내용은 잘 밝혀지지 않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바 원인이라고 하는 그 원인이 실제 있었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이거 나중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바 원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디부아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피테칸트로푸스 에릭투스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똑바로 서서 직립보행을 하는 그러한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 원인을 우리가 피테칸트로푸스 에릭투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제 그 진화론자들이 제일 처음으로 발견한 그러한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에서 그 찰스 도슨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찰스 도슨이 영국 땅에는 왜 문명이 그렇게 오래된 문명이 없느냐? 왜 영국 땅에는 이 피테칸트로푸스의 화석이 없어? 있을 텐데?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거 되게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다가
필트다운이라는 곳에서 인간의 두개골 조각하고 송곳니 하나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피테칸트로푸스 화석이라고 뭐 또 대대적으로 뭐 막 발표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1953년에 케네스 오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불소 시험 방법이 그때 이제 막 다시 개발이 됐거든요. 그 불소 시험 방법으로 그 뼈들을 검사를 했더니 이게 그렇게 오래된 뼈가 아니에요. 불과 몇천 년 전의 뼈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또 이 뼈는요, 오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중크롬산염에 염색을 시켰다는 게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뼈가 누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도록 중크롬산염에 이제 염색을 했었다는 게 이제 발각이 됐고요. 또 이 뼈에 구멍을 파봤더니 뼈들이 오래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루가 돼야 되죠. 오래됐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접착 물질들이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이게 가루가 아니라 부스러기처럼 부서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웅덩이 속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이 송곳니는 이것도 역시 중크롬산 칼륨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이 갈색으로 변했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어, 발각이 됐죠. 그래서 이 찰스 노슨이라는 사람의 이 필트다운 이 원인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이들 교과서에는 이 필터 다운인 무슨 뭐 자바 원인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 교과서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은 다 조작이 된 거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이제 확정이 됐죠. 과학적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화론자들도 부인하지 못해요. 왜? 이거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 논문들에 굉장히 많이 실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진화론자들도 자바 원인이라든지 필트 다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원인이 북경에서 주구점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주구점인데요. 거기에서 발견된 그 원인의 유고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주구점이 되게 재밌는 건데요. 재밌는 건데 중국에는 용골산이라고 하는 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용할 때 용자하고 뼈 할 때 골자하고요. 용골산이 많은데 중국 사람들은 이 용골산에서 용의 뼈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용의 뼈들이 뭐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용골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제 그 스웨덴의 지질학자인 요한 군나르 안데르손하고 또 미국의 월터 그랜저가 그 피테칸트로푸스의 화석이라고 하는 뼈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뼈가 이렇게 둥그런 해골 모양으로 발견된 건 아니고요. 이런 조각조각들이에요. 뭐 한 직경 한 1cm 정도 되는 조각조각들을 몇 개, 그러니까 자바 원인은 2개, 뭐 필트 다운이는 1개 이렇게 발견을 한 거고 여기 주구점에서는 그런 조각들을 한 15개쯤 발견을 했어요. 그랬대. 그러다가 1929년에 배문중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고학자가 거의 완전한 형태의 두개골을 발견했대요. 뭐 그래서 이제 막 발표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완전한 두개골을 발견했으면 지금도 아마 진화론이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경 원인의 두개골을 발견했다고 발표는 했는데 누구도 그거를 본 사람은 없고 지금도 그 원인의 두개골은 없어요. 그래서 전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원인의 두개골이 북경 박물관에 있을 거다. 북경 고고학 박물관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을 가게 됐을 때 박물관에 가봤어요. 거기 없어요. 거기에는 뭐만 있느냐? 요런 거만 있어요. 모형이죠. 요거만 있어요. 그래서 이 두개골이 없어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아무도 모른대. 뭐 3년 전인가 중앙일보에 그 북경에서 분실된 두개골이 뭐 미국에 있다더라 뭐 그런 뜬소문 같은 얘기가 있었긴 했어요. 근데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서 당연히 발표했겠죠. 근데 누구도 이거 발표 안 하고요. 찾았다고 했는데 누구도 본 일은 없어요. 그 또 그 중국에는 그 위엔모라고 하는 지역에 그 위엔모 원인의 화석이 발견됐다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위엔모는 운남성 북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운남성에 주로 자주 갔었기 때문에 운남성이 사실은 제 중국 사역에 있어서 거점이었어요. 운남성의 권명이. 그래서 권명에 제가 늘 자주 머물면서 운남성, 사천성, 신강성, 그다음에 그 칭하이성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운남에 있을 때 이 위엔모를 가봤어요.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아들을 데리고. 근데 위엔모가 원모거든요. 근데 제 아들 이름이 똑같아요. 원모.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거길 갔더니 거기에도 박물관에 이 위엔모 원인의 화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그 관리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진품은 어디 있느냐? 모른대요. 거기에 뭐만 있느냐? 모조품만 있어요. 그럼 진품은 박물관에 없으면 어디 다른데 아주 귀중한 데 보관돼 있어야 되잖아요. 북경이라든지 혹은 남경이라든지 상해라든지 그게 어디에서 이걸 보관하느냐? 모른대요. 그러니까 무슨 뭐 위엔모 원인이니 무슨 베이징 원인이 하는 거 어디 갔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모형들만 있지 그게 실제로 어떻게 생겼었는지 본 사람도 아마 없어요. 뭐 옛날에 혹시 본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트다운인이 됐든 혹은 자바 원인이 됐든 이 원인들을 본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진화가 사실이라고 믿고요. 이 진화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일에 거의 종교적으로 몰두하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 되려면요. 과학은 뭐예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분명히 제시되고 지금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진화의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추측과 주장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게 진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진화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 뭐예요? 포유류예요.
그러니까 어류는 자기 새끼에게 뭐를 안 먹여요? 젖을 안 먹이죠. 그리고 어류는 새끼를 할 때 어떻게 나요? 알을 통해서 나요. 응? 그런데 같은 물속에 살지만 고래는 어떻게 낳죠? 새끼를 자궁을 통해서 낳아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요? 젖을 먹여서 키워요. 그래서 고래는 우리가 포유류라고 불러요. 상어는 뭐예요? 어류예요. 그래서 상어는 알을 통해서 번식하고요. 고래는 자궁을 통해서 번식해요. 그런데 이 고래가 원래는 이 땅에 살았었는데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중력이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 발이 퇴화해서 지느러미가 됐다. 응?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하마는 왜 지느러미가 안 됐을까요? 하마도 보통 몸무게가 한 3톤에서 5톤 나가요. 그래서 이 중력 때문에 땅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중력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 몸무게로 인해서 이 관절이 못 버텨내요. 관절이 4개나 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거의 물속에서 살죠. 하마는. 근데 왜 하마는 다리가 퇴화되고 지느러미가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또, 지느러미자들은 새라고 하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애초에 시조새라고 하는 파충류가 있었대요. 일종의 공룡이죠. 그게 그 날개가 점차 진화해서 깃털이 생기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게 새로 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생명체들은 어떻게 해요? 환경에 적응합니다. 환경에 적응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프리카의 더운 기후에 적응하도록 피부도 멜라닌이 잘 발달돼 있고 코도 어떻게 해요? 코도 콧구멍이 커요. 그리고 코가 작죠. 그래서 이 공기를 잘 이렇게 먹도록 돼 있어요. 근데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멜라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피부가 하얘요. 그리고 코도 어떻게 해요? 구멍이 작고 뾰족해요. 왜? 찬바람을 직접 들이마시면 폐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코에서 바람을 걸러주는 게 굉장히 길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각 지역마다 그 환경에 맞도록 사람들은 적응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우리 한영근 선교사님은 인도에 계시는데 인도에는 아리안족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족이 있어요? 드라비다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안족은 인도의 북부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드라비다족은 인도의 중부 남부 지역에 거주해요. 근데 생긴 게 전혀 달라요. 아리안족은 딱 백인이에요. 드라비다족은 전형적인 인도 사람이죠. 까마잡잡하고 키도 작고 아리안족들은 키도 크고 얼굴도 백인처럼 하얗고 그래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저기 파키스탄 또 그쪽 그 서쪽에서 인도로 넘어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인도에서 수천 년을 살면서도 그 체형이 안 변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만물은 환경에 적응한다라는 말도 사실은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진화했다라는 말은 더군다나 터무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종간의 진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테카트로푸스에서 인간으로 진화하고 침팬지로 진화하고 또 거기에서 침팬지하고 보노보노로 진화하고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건 종간의 진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종이 진화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화론이 워낙 기승을 부리니까 뭐가 생겨났느냐면 사람들 중에 그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유신진화론이 뭐예요? 요즘도 한국에서 이 서울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유신진화론을 가리키는 모 교수가 해임되면서 한국 교회 교계가 지금 뭐 떠들썩해요. 근데 유신진화론은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자연계에 생명체를 창조하고 거기에 뭘 부여했느냐? 진화 능력을 부여해서 현재의 다양한 생명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게 이 유신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원숭이를 만들고 개를 만들고 고양이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 부여하셨느냐? 진화 능력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를 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수십억 종에 이르는 생명체들을 일일이 창조한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부여하셨느냐? 원리를 부여하셨을 뿐이고 나머지는 진화의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신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진화론은 달라요. 일반 진화론은 아주 우연히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하나가 결합해서 물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아주 우연하게 박테리아가 생겨나고 그 박테리아가 아주 우연하게 결합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게 일반 진화론인데 비해서 유신 진화론은 그 기본적인 물질,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생명의 원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그 기본적인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생명체들은 분화하고 진화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유신 진화론입니다.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유신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유신 진화론이 진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진화론하고 성경하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대로 창조론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저도 유신진화론을 가지고 이렇게 창조를 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신진화론자들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6일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으로 따지면 144시간이죠. 근데 이 6일이라고 하는 게 시간으로 14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내용, 그러니까 그 공간을 창조하시고 땅과 물을 나누시고 또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막 이런 과정이 그다음에 이제 뭐 식물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어류와 조류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포유류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런 게
과정의 내용을 주제별로 기술을 하기 위해서 6일이라는 그 구분을 두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6일이라는 것이 실제로 144시간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이 유신진화론을 주장을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그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학자 혹은 기독교 문필가라고 하는 C.S. 루이스예요. 영국의. 이 C.S. 루이스도 사실은 이 유신진화론자였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그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조적인 진화 이론의 매력을 느끼는 한 가지 이유는 자기가 그 창조적 진화, 유신 진화예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론이 하나님을 믿는 데 따르는 감정적인 위안은 듬뿍 제공하면서 믿음에 따라오는 덜 유쾌한 결과물들은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창조했다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생명체의 원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진화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숭상하는 C.S. 루이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 C.S. 루이스 엄청 좋아했어요. 잘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C.S. 루이스 책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피에르 데야트르 드 사르땡이라는 프랑스 수사도 있었고요. 또 엘리스타 맥그레서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요. 데오도시우스 노브잔스키, 뭐 존 호트, 하워드 반틸, 프랜시스 콜린스 이 사람들은 다 천주교 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학자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분도 계세요. 한경직 목사님도 사실은 유신진화론을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색 종류의 생물을 친히 만드시고 그 종류 안에서 진화의 변이가 생겼다. 이것이 현재의 자료의 결론이며 이야말로 성서적이다. 그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유신진화론자예요. 지금 뭐 유신진화론자들 엄청나게 욕하죠. 근데 한경진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 함석헌이라는 분도 아시죠? 씨알의 소리라고 하는 글을 쓴 아주 유명한 한국의 정치인이고 기독교 장로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분인데 이분도 이제 유신 진화론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있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진화론도 틀렸고 유신 진화론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3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 한참 고난당하는 고난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중력 얘기하세요. 응? 땅의 기초를 누가 만들었느냐? 왜 이 별들이 일정하게 운행하는 줄 아느냐? 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계속하는데 거기에서 이 원심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튕겨나가지 않느냐?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설계한 중력 때문이다. 그렇게 38장에 이야기를 하고 39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얘기하세요. 산념소 얘기하세요. 산념소. 그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산념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전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왜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산명수 얘기할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뭔 얘기야 이게? 왜 산명수 얘기하실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타조 얘기하세요. 그죠? 타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타조는 날개를 치나 타조 날개가 있죠. 근데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러니까 타조의 날개는 학의 날개처럼 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날개가 있는데 못 날라요. 그러면 타조의 날개는 안 날라서 퇴화한 걸까요? 왜 안 날랐을까요? 근데 욥기에서 하나님은 타조의 날개는 원래 못 날라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타조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못 날라요. 날개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 번식하는데요. 알을 낳죠. 근데 다른 새들은요. 알을 다 어디서 낳아요? 둥지를 만들고 둥지에 낳고요. 그 다음에 이 알을 품어서 계속 이렇게 굴려가지고 골고루 굴려서 알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포란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산란을 하게 하죠. 그런데 타조는 안 그래요. 그냥 모래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리고 그 모래가 덮여지는 곳에서 뭐 하느냐 하면 포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뜨거우니까 광야에서 혹은 사막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이 알을 이렇게 덮여서 포란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들의 발에 깨질 수도 있고 또 먹힐 수도 있죠. 타조 알은 산란율이 굉장히 낮아요. 왜? 천적들이 와가지고 알을 먹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새끼를 놔도요. 병아리처럼 자기 그 새끼들을 닭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를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비둬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태화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원래 타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타조는 어때요? 말보다 빨라요.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조는 못 날라요. 날개가 있지만. 근데 굉장히 잘 뛰어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의 말 맞다나 타조가 잘 뛰다 보니까 날개가 퇴화한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타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 얘기해요? 말 얘기합니다. 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말은요, 진화론자들은 말이 원래 개처럼 작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차 말로 진화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말은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목에 갈기가 나게 하고 메뚜기처럼 이렇게 찌게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달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뭘로 만들었어요? 전투마로 훈련시키고는 인간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DNA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독수리 얘기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독수리가 공중에 높은 곳에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냐. 독수리는 어디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절벽 끄트머리에 만들어요. 절벽 중간에. 응? 그래서 낭떠러지기에 집을 짓고요.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서 살아요. 그러면서 하늘을 나르면서 멀리에서 먹이를 살펴요. 근데 이 독수리는 8km 밖에 있는 먹이도 찾을 수가 있대요. 근데 이 독수리는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지 않아요. 사냥하지 않습니다. 매 종류는 사냥을 해요. 근데 독수리는 뭐를 먹어요? 시체를 먹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어릴 때는 새끼들이 엄마 젖을 먹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곡식을 먹는 게 아니라 독수리 새끼들도 어릴 때부터 뭐를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그것도 썩은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독수리가 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근데 이게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처음에는 뭐 곡식을 먹다가 점차 진화해서 고기를 먹게 됐는데 고기를 잡기가 너무 힘드니까 썩은 고기를 먹게 된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무릎을 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라고 선언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실 뿐만이 아니라 왜 진화론이 허구인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도 어차피 증명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산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요. 인간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낳아요. 똑같이 자궁으로 낳지만 인간은 태어나서 굉장히 연약한 상태로 아이가 태어나서 오랫동안 지나야 걸어요. 근데 산염소는 낳고 나면 얼마 만에 걸을까요? 5분 정도 지나면 일어서고 일어서자마자 뛰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래 뭐 사나운 야생 세계에서 살려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자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잡아먹을까 봐 태어나자부터 뛴다. 그게 진화의 습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소는 어때요? 잡혀먹을 염려 전혀 없는데 소도 낳자마자 조금 있으면 일어서요. 그리고 걸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소 새끼 낳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돼지도 그렇죠. 닭도 그래요. 닭도 알에서 나오자마자
조금 있으면 걸어요. 삐약삐약대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타조가 걸음이 빨라서 뛰다 보니까 날개가 태화한 게 아니고요. 날르는 게 편하죠, 뛰는 것보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요, 모든 생명체는 진화가 아니라 뭐 된 거냐? 창조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해도 인간과 원숭이 혹은 인간과 침팬지의 공동 조상인 피테칸트로포스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누구로 창조됐어요? 원래부터 인간으로 창조됐고 원래부터 침팬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인간하고 침팬지의 일종인 피그미 침팬지라고 하는 보구보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인간하고 DNA가 97%가 같아요. 이게 4%가 다르거든요. 4%가 다른데 세포 숫자로 따지면 4억 개가 달라요. 4%인데 4억 개가 넘어요, 다른 게. 그러니까 이게 진화해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진화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욥기 40장 15절에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이 소개돼요. 그거를 욥기 40장 그 15절에 이게 개역 성경으로 옛날 성경이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인간을 만든 것처럼 하마도 만들었어.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성경을 이제 다시 번역을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에요.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베헤못이라는 말을 하마라고 하는 이 말을 아무리 봐도 이게 하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히브리어를 음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베헤못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베헤못이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당연히 하마라고 다들 가르쳤어요. 하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왜 하마라는 말을 베헤못으로 그냥 음역을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4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마꼬리는 어때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언제만 쓸까요? 평상시에는 똘똘 말고 있다가 똥 눌 때만 써요. 똥 넣거나 오줌 눌 때 꼬리로다가 탁탁탁 쳐가지고 자기 똥을 탁 흩어요. 그때만 써요. 꼬리를. 근데 여기 베헤못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꼬리 치는 게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어요. 그럼 백향목은 어떤 나무죠? 굉장히 큰 나무예요. 응? 백향목은 10m에서 30m까지 자라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무성하죠.
근데 꼬리가 백향목 같대요. 또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다. 이 베헤못은 모두 가지고 있냐 하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40장 20절에 보면 초식 동물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풀도 먹고 나무도 먹어요. 이 베못이라는 동물이 생명체가 꼬리가 30m, 뭐 10m. 꼬리가 10m면 몸통은 몇 메다 될까요? 한 30m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몸통보다 꼬리가 긴 거는요. 조류, 외에는 거의 없어요. 새들은 꼬리가 더 길 수 있죠. 몸통보다. 근데 파충류? 사실은 도마뱀의 꼬리 부분도 몸통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꼬리가 10m쯤 되는 거대한 거면 몸통 길이는 한 30m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 중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풀을 먹기도 해요. 그럼 이 베헤봇은 뭘까요? 아마 공룡이겠죠. 그러니까 이 다이노소어 외에는 이 베헤못의 설명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이노소어라고 보는 게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라는 번역은 적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번역할 게 없어서 그냥 베헤못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41장으로 가면 거기에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가 등장을 합니다. 리오야단 이렇게 써요. 원래는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레이야탄 뭐 이런 이렇게 읽는 거죠. 히브리어로 읽으면. 근데 보통 리워야단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악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이에요. 옛날 성경.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개역 개정판을 내면서는 이 생명체가 악어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악어라는 번역을 뭘로 바꿨느냐 하면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리워야단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바다에 사는 큰 생명체 뭐 그런 뜻도 있어요. 리워야단이라고 바꿨어요. 근데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생명체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비늘이 있어요. 근데 이 비늘이 굉장히 촘촘하게 아주 정말 잘 연결돼 있어요. 비늘이. 바람이 통할 수 없을 정도로 비늘이 잘 돼 있고요. 또 이거는 칼이 뭐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강한 비늘이 붙어져 있고요. 또 이게 재채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빛이 나와요. 그리고 이 생명체의 그 눈이 새벽의 눈꺼풀빛 같아요. 다시 말하면 새빨개요. 음? 그리고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악어는 이렇지 않죠. 악어는 재채기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악어가 재채기할 때 빛이 나오지도 않고요. 악어의 눈꺼풀은
그렇게 빛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갈색 비슷하죠. 갈색에서 흰색으로 가깝습니다. 또 이것에서는 입에서 횃불이 나와요. 입에서 막 불을 뿜어요. 그리고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와요. 입김으로 수표를 입히고요. 그의 입은 불길을 뿜어요. 이게 4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나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41장 5절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를 가지고 놀듯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치 뭐처럼 돼 있느냐 하면 날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응? 날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 앞에 모든 형용사들을 다 삭제하고 명사들을 삭제하고 뭘부터 나오느냐 하면 봐라 이런 말이 먼저 나와요. 봐라. 이게요. 너 저거 봐. 이런 뜻이에요. 너 하마 봐. 저기 리워야단 봐봐. 베헤못 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한번 생각해봐. 그런 게 아니에요. 너 한번 상상해봐. 그런 게 아니에요. 보라는 거예요. 뭘로 봐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자들에 따르면 이 공룡이나 용은 언제적 생명체예요? 보통 용은 상상의 생물이라고 그러고 공룡은 쥐라기 시대의 생명체라고 그러죠. 그럼 쥐라기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600만 년 전쯤 되나요? 더 오래쯤 되나요? 아주 오래 전이에요, 쥐라기는. 근데 그 진화론자들은 그 쥐라기 시대에는 공룡들이 세상을 지배했고 인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요백에 나타나서 너 베헤못 봤지? 너 리오야단 봤지? 내가 너 만들었듯이 그것들도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욥이 뭐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 베헤못을 봤고 리오야단을 봤어요? 난 그거 못 봤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욥이 수긍해요. 하나님이 이거 만들었다는 말에 대해서. 근데 욥은 어떻게 베헤못을 알고 리오야단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 손자들은 텔레비전에서 봐요. 영화에서 봤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손자들 키울 때 우리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짜리 손자가 있는데 제가 손자를 일찍 봐가지고 그 손자가 유치원 다닐 때쯤인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인가 아주 공룡에 반은 미쳐가지고 맨날 공룡 다큐멘터리 보고 공룡 영화 보고 공룡 그림책 보고 공룡 모형 사고 막 그랬어요. 걔들은 뭐 어디서 배웠어요? 책에서 배우고 텔레비전에서 배우고 영화로 봤어요. 욥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욥은요 이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욥과 공룡이 같은 시대를 살았었다는 거예요. 욥과 용이 같은 시대를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쥐라기가 끝나서 공룡들이 다 멸절되고 그 이후에 포유류들이 나타나면서 인간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것들과 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거 봐라 그랬어요. 내가 너 만들었듯이 저것들도 내가 만들었다. 베헤못도 만들고 려야단도 만들고 산양도 만들고 산염소도 만들고 타자도 만들고 말도 만들고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종교 경전은 없어요. 제가 정말 문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라서요. 종교 경전들을 정말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신이 없어요. 힌두교 신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신 없어요. 힌두교의 베다에 이런 내용 전혀 없어요. 불경 중에 이런 내용 전혀 없어요.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서서히 진화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이 물질 우주, 특히 이 지구는 그렇게 무슨 몇백만 년 혹은 몇천만 년 혹은 몇억 년 역사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것들은 그냥 진화의 결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존재된 모든 것들은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창조론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존재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다 창조를 인정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 나 그거 믿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얘기는 뭐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고 이 존재의 목적은 누가 정하느냐? 창조주가 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목적이 누가 만드셨느냐? 누가 부여해 주셨느냐?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거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내 존재의 목적, 내 존재의 이유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정해준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기초고 정말 근본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조론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이 존재론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 이게 창조론에서 정말 핵심이에요. 존재 목적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골로새서 1장 16절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는 우주론, 그 다음에 목적론, 여기 다 여기 포함되어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어느 종교 경전, 어느 철학 서적에서도 만물의 존재 이유를 설명한 책은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종교의 교주도 만물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왜?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하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는 없어. 그거 네가 깨달으면 너 편안해져. 그게 부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자기 존재 목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 거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평안함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러면 내가 열반에 들 수 있다. 뭐 그런 나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10월 달, 11월 달에 그 인도의 바라나시에 갔었어요. 바라나시는 힌두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거기 가면 내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부처가 처음으로 설법을 한 장소가 나와요. 무슨 절인데 거기에서 부처가 이제 자기 제자들 뭐 5명인가 6명을 모아놓고 이 색즉시색 공즉시색 색즉시공에 대해서 설명을 했대요. 이게 대단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불교 신자들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네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너 구원받으려고 사냐? 아니야. 행복하려고 사냐? 아니에요. 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를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창조주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게 복음과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경쟁 체계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불교라든지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웃 종교라고 불러요. 나도 뭐예요? 나도 종교야. 이 종교의 핵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부처의 가르침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부처가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세 발자씩 걸으면서 그랬대요.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그랬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세상에서 최고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우주에 내가 존재함으로써 우주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게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한 깊이가 있는 가르침이죠. 근데 여기에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 응? 나를 죽여라. 뭐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미신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점을 칩니까? 자기를 위해서. 왜 사람들이 구슬해요? 자기를 위해서. 왜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립니까? 나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라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론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이거랍니다. 창조론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종교 생활의 일종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너는 불교를 택했고 나는 기독교를 택했어. 그래서 너는 불교를 믿고 나는 기독교를 믿어.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죠. 실제로. 그래서 존재의 목적은 누가 정할까요? 존재의 목적은 창조주가 정합니다. 존재의 목적.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존재의 목적을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해요. 그 모든 사람들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존재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잘해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장도 잘 가져야 되고, 뭐 그런 게 전부 그 삶의 포커스죠. 행복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바람도 펴요. 응? 그래요. 행복이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존재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정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누구를 동원해요? 하나님을 동원하죠. 신앙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까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게 뭘 요구해요? 복을 요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셨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게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 보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저절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기독교에 있어서의 목적론입니다. 그게 기독교에 있어서의 인생론입니다. 뭐 복잡할 게 없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면요. 행복은 항상 어디 있을까요? 한 발짝 앞에 있어요. 한 발짝만 내가 더 가면 잡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발짝 더 가면 그 행복은 한 발짝 더 가요. 그래서 항상 행복은 내 앞에 있어요. 한 발짝 앞에.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가 내게 부여해 주신 이 존재의 목적, 즉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삶의 목적, 이 존재의 목적을 바로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면 행복은 어느새 내게 뭐 어떻게 해요? 내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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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만물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창조자의 존재 목적에 따라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인간은요, 이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에서 굉장히 독특한 존재예요. 영적인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뭐가 없어요? 몸이 없어요. 그죠? 몸이 없어요.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뭐가 없죠? 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물질이실까요? 영이실까요?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이나 영적인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뭐냐?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나를 알고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물질을 갖다 바친다는 뜻이 아니고요. 뭐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는요, 신을 경배하는 방법이 뭐예요? 물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게 신을 경배하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신에게 드렸느냐에 따라서 신이 내게 해주는 것이 달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게 우리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유고요.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영적인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은 영들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면 성령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 우주는 문제죠. 왜?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에 속해 있어요? 물질 우주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인간 안에 뭘 창조하셨어요? 영을 창조하셨어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 인간 안에 심령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 영이 있고 그 인간의 영 안에 누가 들어와 계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인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 그래서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간의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고 더 이상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새로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 두 분은 뭐예요? 하나세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존재의 목적이에요. 내가 왜 사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거예요. 물론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어려워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사람을 대하는 거, 내가 일을 대하는 거, 내가 돈을 대하는 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그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예요. 그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저는 적어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 모든 존재의 목적을 정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전도하는 방법 있잖아요. 브릿지 전도법도 있고, 뭐 물고기 전도법도 있고, 전도, 뭐 사형리 전도도 있고, 사람들에게 전도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잖아요. 따라하라 그래요. 영접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물어봐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정답이에요. 그걸로 끝나요. 교회 가도 이제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설명 안 해요. 그 예수님하고 같이 천국 가면 돼. 그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면 돼.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에게 부탁드리면 돼. 이렇게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창조되었으면 내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에요. 오래 살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어요. 부자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행복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면 내 삶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이시고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정말 핵심적인 훈련이에요. 얘기 빼놓고 밤낮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해도 소용없어요. 저 사실은 북한은 목사님 제자 훈련도 열심히 받았고요. 또 내가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이동훈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들었을까요? 그분들로부터? 존재의 목적? 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 여러분들은 들으셨나요?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우리가 창조를 인정한다 그러면 창조된 모든 것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고 그 존재의 목적은 창조주가 정한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결론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의 그 제목이 사도신경을 통해 본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면 창조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를 인정한다는 게 돼요? 존재 목적을 인정한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 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존재의 목적은 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